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 세상 사랑하셔서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고 귀한 아들 보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백성들이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찾고 주의 형상을 담기 원하여 그 길을 따르게 하시오니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따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랜 동안 동역을 하던 장민 선교사가 연락이 왔어요. 이분 화교인데 처음에는 한국말을 못했었죠.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참 중국어도 잘하고 그러시는데 이분이 새터민 영성훈련을 하시나 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강의로 한다고 기도 부탁을 하네요. 또 샘플 안에 있는 우리 유월금 사모님도 후대 다음 세대를 좀 키우고 싶은데 목사님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이 오고요. 사실은 사역자들이 지금은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워낙 경험이 없는 길을 가고 있고 더군다나 대책을 교회와 성도들의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정말 모든 상황을 끌어줘야 되는데 본인 관리도 쉽지 않거든요. 우리 함께 오늘은 특별히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동안에 교제했던 우리 사역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섬기던 교회도 있을 거고 예전에 함께 동역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사정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견고히 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많은 종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 지혜, 영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잘 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장민 선교사님, 유월거 사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할 것 없이 특별히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목회자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영감 가지고 이 험난한 세대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영성, 기도하는 영성 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전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소멸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깨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보라, 내 집에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목사가 부담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나날을 살아가는데 이제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네요. 목사님 힘들고 아플 때 자꾸 목사님 생각이 나요. 하나님 생각이 나야 되는데 왜 목사 생각이 날까 부담이 되죠. 어제도 한 분이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 1년 이상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아플 때만 오세요. 아플 때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참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을 끌어줘야 되나. 자, 이 마태복음 23장을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면 누구보다도 설교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처럼 책망하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행위를 살펴볼 때에 저를 포함한 이 시대 모든 목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거든요. 금성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쭉 살폈던 것을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는 언행에 불일치잖아요. 그들이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설교를 얼마나 번지름하게 합니까? 뭐 저도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모든 목사들이 그러거든요. 두 번째는 외식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LA 큰 교회 목사예요. 밥 먹다 말고 만났는데 서로 허리를 숙이느라고 아이 뻣뻣하게 하면 뭐라고 그래. 참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명예욕과 교만이 있어서 그렇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에게서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한다. 이걸 이제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결국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천국 문을 가로막는 악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선생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가르쳐 미라. 아주 그냥 솔직한 말씀 드려서 살 떨립니다. 야, 이거 이렇게 지적하시는데 저도 예전에 설교할 때요, 뭣도 모르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뭐 성령의 감동인지 사람의 충동인지 몰라도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선포하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딱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의 오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어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어제 23절 24절 못했죠? 거기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의잖아요. 의. 시편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로다, 주의 보좌의 기초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의를 바라고 정의를 바라시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율법의 중요한 근본 정신을 가르쳐 주신 그 가운데 이 긍휼, 곧 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자, 고통받는 자 보고서 그들을 향하여 호의를 베푸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예수를 보내셨잖아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이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이 곧 의잖아요. 신, 믿음으로. 뭐 이제 복잡하게 나가니까 이쯤 하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뭐라 그러시냐면,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 이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도다. 이제 또 여기서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섬찟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회칠한 무덤을 닮았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외식적 행위, 그러니까 외적 행위는 깨끗하고 뭐 거룩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상 도덕적, 영적 상태는 썩어서 냄새가 난다, 이걸 가리킵니다. 최근에 어떤 청년하고 계속 통화 중이에요.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고 또 이 설교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하튼 간에 청년의 지금 이 딜레마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약간 공황장애 비슷한데, 직장을 나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게으르고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직장에 나가면 더 힘들어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카운셀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도 좀 긴 글을 좀 보냈습니다마는, 우리 안에는요 3개의 나가 있는 거 아시죠? 무슨 소리냐면, 자기 자신이 보는 자기가 있습니다. 남이 잘 모르죠. 그런데 내가 보는 나에게는 대부분 관대해요. 우리 청년의 경우는 이제 그게 좀 지나친 건데, 여하튼 간에 합리화를 해요.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모르는 내가 또 있네요. 남이 아는 나예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있어요. 물론 뭐 정확지 못할 때도 있죠.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위선, 외식, 교만, 이게 어떤지 자기가 몰라요. 뭐 그럴듯하게 자기 나름대로 포장을 해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은 자기는 몰라. 남이 아는 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정확한 게 없죠. 틀림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뭘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무엇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하라. 이거를 깨달은 다윗 같은 정말 영성가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이럴 때 막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과 겉이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내가 보아도
발은 나죠. 자, 29절로 30절 한번 볼까요? 우리 29절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들이요, 이 겉을 포장하기를 얼마나 열심을 냈냐면,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요,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데 열심히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헌금하는 것을 그걸 사용해 가지고 일부지요, 선지자의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꾸미는데 장식할 정도였다. 죄송합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가봤기 때문에 이 성지순례 하는 그 영화, 이제 그 비디오, 이 다큐멘터리 이런 걸 자주 봐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 탄생한 곳 뭐 이런 곳에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은 거 보셨어요? 굉장히 뭐 성전이고 뭐고 뭐 금으로 막 뭐 이런 것들을 치장을 했더라고요.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여하튼 그들은 이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면서 자신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겁니다. 동시에 의인들과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과는 우린 다르다. 은근히 자기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그들이 의인 중에 의인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잖아요. 사악하기 짝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 선지자를 자기들은 죽이지 않았다. 아주 의롭고 경건한 척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의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증명하는 거 아니냐? 너무 예리하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의로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그래도 우리는 조상들하고 달라 이렇게 구분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을 죽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기 조상들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입으로는 자신들하고 조상들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조상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질 않으세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욕을 하세요. 제가 뭐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여기서 진짜 심한 저주가 그 어떤 그렇게 해당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무슨 뜻이죠? 채우라.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라, 이 말 아닙니까? 너희 조상들의 죄의 잔을 채우기까지 시작한 그 사악한 일을 너희가 충만할 때까지 채워봐라. 아주 냉소적인 말씀이세요. 계속되는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할 줄 알아야 돼, 이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자유의지 마음에 책임을 지려는 거죠. 자, 이제 33절 같이 볼까요? 33절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뱀과 독사는 뭐의 상징입니까? 그렇죠, 사단의 상징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동물 아닙니까? 여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모욕적이고 심한 욕설이었어요. 장차 사단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너희들도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운명적 존재다, 이걸 경고하신 거죠. 34절 볼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그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할 핍박을 예고한 말씀 아닙니까? 실제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무자비한 핍박을 가했죠. 예.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물론 요한도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했죠. 기독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보면은 아주 평안이 있고 칭찬이 있을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예고하십니까? 핍박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게 옳은 거거든요. 세상에서 세상의 핍박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핍박은 내가 통과해야 될 문이구나, 이렇게 여기려는 거죠. 고난 당시에는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낸 성도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35절 보시겠습니다. 35절 보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인을 찾아오신 적이 있잖아요. 가인을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네가 무엇을 하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 말씀 하시려고 가인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예, 그러니까 의인들의 피 흘림은 반드시 보상받고 갚음받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천국의 입신이죠. 갔다 오신 분들 중에 뭐 여러 얘기가 있는데 다 이렇게 모아보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가장, 말하자면 1등석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순교자더라. 첫 번째 반열이고요. 두 번째는 선교사들이더라. 하여튼 뭐 이렇게 쭉 됐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차등이 있고 그러냐? 물론 뭐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는 거죠. 믿고 또 그 공로를 나눈다는 거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걸 믿고요, 그 피를 육체에 뿌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을 씻는 거죠. 양심을 씻는 거죠. 나된 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죄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내 양심을 씻고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때 내가 자랑할 거 없잖아요. 정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은혜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뭐냐면 진정한 너를 갖고 와라. 너희는 먼저 하늘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 이 새벽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의인 중에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기쁨으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외적 모양 내기에 노력과 열심을 내지만 내면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세대를 책망하심에 저희 또한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성결하게 가꾸는 나를 위한 나다운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결국은 허상인 돈, 명예, 권력, 체면과 자존심에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값지고 복된 주님과 말씀 안에서 정결하고 성숙한 내면을 가꾸어 겸손히 섬기는 삶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카톡 기도문 제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며 이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저를 드러내며 이 아침에 주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이 고백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불 다 꺼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진실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의 중심을 살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위선과 남에게 보이려는 이 악한 속성들, 근성들을 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이 나타나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자신을 성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렇게 스스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의 자리에서 더욱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귀환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